2023년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신각 타종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해돋이를 보겠다고 정동진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떴던 해와 또 24년 1월 1일에 뜨는 해가 다른 것도 아닌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추운데 고생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조용히 기도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 또 내가 어떤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숫자상의 차이이지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은 새로운 표를 걸고 새로운 결단과 또 고백 속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유익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총회 주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주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주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그대로 하기에는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읽기 어렵고 또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부분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 말씀의 앞부분을 따온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에서 또 한 글자를 줄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표어가 아니라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총회 주제 현수막을 걸어놓고 얼마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표라고 쓰고 또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써붙여 놓았었지만은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모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총회 표와 함께 실천 목표 세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 실천 목표를 대신해서 우리가 일어나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이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은 함께 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가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행진해 가게 될 때 어떤 험난한 길도 그 길을 꽃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지자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던 상태에서 일어나고 또 함께해서 행복하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잘 공급받아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산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행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은 산보가 아니라 행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이 산보가 아니라 행진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산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책보다는 행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행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성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신앙의 행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갔던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때의 그 모습을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행진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 진행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이르는 데에는 무려 4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도 지루한 이 40년의 행진 기간 가운데 그들의 행진 원리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도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했습니다. 참 간단한 행진의 원리였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행진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행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행진의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멋대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행진을 할 때 어떤 순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과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배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성소였고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했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또 그 목적지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광야로 산책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의 마음대로 전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발과 정지 신호를 구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행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 같고 또 성공이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일도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출발 총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은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보면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울리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출발을 해서 맹목적인 그냥 전진만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출세도 하면서 뭔가를 얻으면서 많이 달려온 것 같지만은 마음은 허무하고 정말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허무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대로 멋대로 출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열과 또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몇 날이 못 돼서 전부 광야에서 쓰러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의 뜨거움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손대지 못했고 가나안 땅까지 행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곧 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인생 행진을 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할 때 그들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이를테면은 총지휘본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하고 또 머무를 때는 진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고 또 총사령관이 되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해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는 행진해 왔습니다. 지난 우리 인생의 행진 가운데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인생 행진의 지휘본부는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일터였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행진에서 특별히 신앙의 행진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행진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출발 신호도 없이 내 멋대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인생의 지휘본부로 삼고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지휘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행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하면은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두 번, 또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또 23절에서 세 번, 이렇게 모두 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구절만큼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름이 성막 위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구름이라고만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도구들,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구름이라고 하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행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행진 가운데서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었고, 또 여호수아도 기브온 거민들과 우호 조약을 맺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라는 우둔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서 믿음을 자랑하게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전에 분명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움직여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서 멋지게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전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무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르면 그들도 오래 머물러 있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적게 머물렀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21절과 22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적게 머물 때는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때도 그들은 순종을 했고, 또 구름이 오래 머무를 때는 한 달이든지 1년이 되어도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진해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전진하다가 조금만 더 가면은 좋은 야영지가 있다고 해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거기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겹고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진에서 전진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머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때로는 멈춰 설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투성이인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년 동안이나 마냥 진을 치고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상상해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데 광야에서 그냥 앉아서 1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이고 누가 봐도 시간 낭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성질이 급했던 사람들은 빨리 가자고 떠들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대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빨리 좀 여기를 떠나자고 그렇게 생떼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는 것은 분명히 인내이고 또 희생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전진 이상의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항구를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출항하게 되면은 화물과 배에 손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명에도 타격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우둔한 믿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또 선주의 말만 믿고 출항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떠났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모든 것이 순적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서 배는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머물렀어야 했는데 머물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무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괴롭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 학교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고 또 다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낭비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인내케 했고
겸손케 했고 그를 연단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40년은 어떠한 전진의 시간보다도 더 값진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 가운데도 참고 기다리고 머물러 서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진하느냐 머물러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전진했고 누구의 뜻을 따라 머물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머물러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멈춰 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전진과 머무름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걸어갈 길에는 항상 전진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과 또 불행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진에서 누가 주관자가 되어서 행진하는가,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와 함께 전진하고 머무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 행진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왔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2024년에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진만이 승리가 아니라 머무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름을 통해서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의 행진을 계속해서 힘차게 해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